어느덧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은 백마 타고 이 붉은 말을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는 2026년이 붉은 말 해라고 하던데 붉은 말 해든 무슨 해든 여러분들 말씀으로 모장을 하시면은 흰 말 타고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둘째인 붉은 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는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말은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붉은 말은 북단은 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문 외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놈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삼키고자가 원어의 뜻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붉은 용을 의미하는데 붉은 말이 붉은 용이라는 거 아닙니다. 말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오니까 이 땅에 붉은 용의 바람이 분다 겁니다. 붉은 용은 당연히 사단 얘기합니다. 이 사단을 표현하기를 머리가 7으로 그리고 뿔이 10로 표현을 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생겼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현재 붉은 용으로 나타난 이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머리 7, 뿔 10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7머리와 10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 붉은 용과 똑같은 10뿔 7머리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붉은 용인데 이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7머리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붉은 용, 짐승, 음녀는 한 통속인데 다 붉은 용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뭘로 하냐? 7머리 10뿔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7머리 10뿔이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12절에 10뿔은 10왕이니 내 특징이 7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6번째는 있고 다른 하나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왕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7머리 10뿔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4짐승입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4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때문에 이 짐승은 나라를 세운 왕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짐승이 넷이면은 4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4번째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은 4번째 짐승,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래서 짐승도 왕이고 10뿔도 왕인데
짐승은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세운 왕이고 그 나라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왕들은 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뿔 7머리로 된 왕들 얘기하면서 그 배후에는 용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걸로, 그들이 엎치려고 하는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는 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를 앞두고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알려주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이겨라고 둘째 인을 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예수님 재림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짐승, 용, 음녀 다 심판하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결국은 천년왕국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현재 이 땅에서는 짐승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백마라 말입니다. 백마. 그래서 먼저 첫째 인을 떼면서 백마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우린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시작이,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담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상속받는데, 회복을 하는데, 이 회복하기 전에 마귀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리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할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이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의 내용이 도래할 그 왕국의 초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맡겼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 드릴 최고의 영광인 나라 만드는 일을 천년 동안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기업의 보증인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천년왕국 그 기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주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과 재림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재림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은, 뉴이라는 단어, 현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도래할 그 왕국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도래할 그 왕국을 진리로 선포하면서 재림하기 전까지 현재 여기서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10뿔 7머리 가진 이 용이 이 땅에서는 각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이 10뿔 7머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종족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열뿔 일곱머리,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왕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해요. 이 열뿔 일곱머리, 이놈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와서 전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고 가짜 예수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귀의 이 나라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이 왕국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 몸 안에 있단 말이다. 몸 안에. 이 몸은 이 세상의 임금인 열뿔 일곱머리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근데 이 몸은 이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하여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몸이 관심하는 이 땅의 나라, 육에 관계된 그것을 통해서 몸이 원하는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대체해서 미혹을 한다 그거예요.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핍박. 네 신앙 지키려고 하면은 몸이 죽어야 돼. 아니면 타협해야 돼. 또 두 번째는 이 땅의 복, 인권, 현실 문제, 이식주 문제, 안정, 뭐 등등 이것을 해주는 예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필요가 실제로 있는데 이 몸을 벗고 첫째 부활로 입성할 그 나라를 위해서 현재 이 몸이 필요나 몸의 수요나 이 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믿어야 하는 이 신앙보다도 더 달콤하게 가짜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미혹을 하는 것이 이 마귀인데, 뭘로 하냐? 열뿔 일곱머리로 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마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참복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걸 나누겠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까지. 그런데 이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각 14대로 세 등분을 했는데 예수님까지 하고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그 전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역사는 이 땅에 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메데바사, 아수르, 헬라, 애국 등등 여러 나라하고 관계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운 이 땅에 실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열뿔 일곱머리로 활동하는 이 붉은 용 그 각 제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족보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건도 나오잖아요. 특히 다니엘서에 이 열국과 관계된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앞으로 될 사건도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그 회심하고 돌아올 그 시점에 또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해야 할 것은 열뿔 일곱머리 실존하는 이 땅의 나라, 이 역사에 너무 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초림을 앞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뿔 일곱머리 이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열뿔 일곱머리를 통해서 초림 전에는 이 초림이 예수님을 맞이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없애려고 하든지 혹은 타락시키든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열뿔 일곱머리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함으로 이제부터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도래할 그 왕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의 열뿔 일곱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떤 나라든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 17머리와 관계된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록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아니면 그냥 제국들에만 관심하다가 방향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남북전쟁, 이 전쟁 하나 가지고 북한의 교과서와 한국의 교과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 러시아의 역사 교과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 사건 하나를 놓고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이놈은 이 소리하고 저놈은 저 소리하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서 앉은 자리에서 모두 세계 뉴스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의 뉴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놈은 이 소리하고 저놈은 저 소리하고. 하물며 과거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까? 또 앞으로 있을 역사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말씀이 풀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화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이 나라가 실제로 이 땅의 나라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다니엘서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래할 그 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짐승들의 전쟁,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중은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보가 이 땅의 나라 중심으로 되었던 초림 전까지는 계보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땅의 나라로 계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래할 그 왕국을 목적으로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참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중심으로 된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의 17머리와 관계될 수 있는 역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땅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 가운데서 17머리와 관계된 실제 역사들이 있었고, 지금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만들도록, 관계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금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죠. 이 후에 될 일들이 이 제국들인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자,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생물이 명령에 따라서 붉은 말이 나와서 허락을 받아서 때문에 7머리 10뿔을 가진 이 붉은 용, 이놈이 이 땅에 제국들을 또 왕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왕들을 폐하고 세우는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역사는 이 왕들, 이 나라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씌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생존의 문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겁니다. 그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세요. 이 나라는 이방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였어요. 이 나라를 세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때 이 나라의 정신은 개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나라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외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고 식민지로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 정치에 예수님은 참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정치권들이 개판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 새로 제자들을 데리고 초대교회 당파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종교에 찌눌려 과부가 자기 둘의 돈을 다 헌금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이 나라를 회복하고 더 자유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뭐 등 주님이 거기 관심 없었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억울하게 잡혀서 얻어맞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를 잡은 놈들 데려라 하고 당시 로마 법으로 팍팍팍 해치우고 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계속 가던 길 갑니다, 복음 전하려.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어진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인데. 근데 그런 전쟁을 하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에서 함락된 다음에 주후 132년 그때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주변의 영토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나라를 잃은 이 유대인들이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열심히 싸운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냐면 더 이상 이 땅에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래할 왕국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 전하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르 코크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놈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가지고 자기가 그 별이라고 메시아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고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참여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 열불 일곱 머리에 속합니다. 땅의 나라는, 즉 이 땅에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배후에 붉은 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인간들이 자기 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왕들이 자기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전쟁하는데 두려운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관계된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미혹을 받고, 또 이 예수 믿는 메시아 닉조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가 미혹을 받아서 육적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것이 주를 위한 줄로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용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이 짐승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 그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열방에 전하다가 이제 큰 핍박이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다 타락됐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 지켰던 신앙이 당이 포단 앞에서는 자유를 주고 뭐 삶이 편안해지고 신앙 때문에 이 땅의 길들이 열리니까 이 땅을 원하는 그 마음과 함께 타협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 목적인 복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정치와 하나가 되면서 신앙을 이용한 전쟁들, 십자군 전쟁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신앙 들고 십자가 들고 예수 이름으로 배후에 이 짐승이 하는 이 전쟁에 군대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종하는 놈이 음녀란 말입니다. 이 짐승들을 타고 있는 음녀란 말입니다. 종교 개혁한 다음에 안 그랬습니까? 마틴 루터도 똑같이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칼을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정치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이 유럽에 복음화되면서 잘 살게 되고 뭐 이래 되면서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선교한답시고 이 땅이 목적이 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소위 뭐 자유민주라고 하는 더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를 후대들에게 뭐 물려줘야 한다는 뭐 등등 이런 면목.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이 땅의 정치, 이 왕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네끼리도 또 당파가 있어.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처음에는 연합을 하더니 후에는 서로 싸우고 전광훈의 전한길에 뭘 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교회가 이용당하잖아요. 그 추운 데 나가서. 배후에는 짐승인데 근데 이용당하고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다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 성향만 같으면은 정광훈 같은 놈은 하나님 까불지마 해도 그걸 곱게 보려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지 마.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국이 이렇게 뻗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세웠기 때문에 거기다 광화문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까지지. 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어.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완벽하지도 않고 신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해. 실수를 좀 해도 말의 실수는 좀 세게 해요. 근데 신앙은 너무 깊고 진한 아주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거는 어느 목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 생명 내놓고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그분을 딱 세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 사업 파트너가 저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 이름 전희남입니다. 아무리 사업 파트너로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놈이라 하지만은 조금만씩 감히 저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희남 낸데 꼼짝 못해 이래봐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잼내비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게 면상 반죽해버리지. 싸가지. 근데 하나님은 까불지마 하고 하는데 내하고 정치 성향이 같다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추종하는 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 땅에 더 나은 어떤 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다 팔아먹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데모한대요. 그런 것 앞세우고. 여러분 지금 말세가 아닙니까? 정치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니 이해를 안 하던 겁니다 그냥. 일단은 정치하고 관계된 것은 반드시 짐승하고 관계되어 있고 음료하고 관계된 겁니다. 또 다른 한 나라는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 안에서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그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한술 더 뜨는 놈들인데 그 배후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놈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또 여기서 칼을 들게 하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고 배후에는 붉은 용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유민주적인 어떤 왕이 세워지고 뭐 나라가 바뀌어져서 한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지체님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기 더 편해져서 옛날보다 더 자유 더 민주적인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더 정결해졌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더 타락을 하잖아요. 그 안에 보세요. 뭘로 꽉 차 있는가. 강대의 구혈로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대놓고 헌금을 실명으로 이름을 써서 헌금하도록 이름 안 쓰면 안 한 걸로 치고 뭐 11조 정도는 해야 뭐 재직. 그래서 그 대놓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상하다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조직 안에 보세요. 그 안에 그 정치도 얼마나 더러운가. 뭐 목회자가 사치를 원하고 누리고 그런 뉴스들이 구질구질하고, 교회 하면은 어떤 성공을 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봤으면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신부로 단장시켜야 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목회자를 잘 대우하고 섬기면 좋은 성도, 목회자 신부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교회예요. 저는 조금 핍박이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심하고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나라, 이웃 나라를 보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하더니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막 데모하고 뭐 대통령을 내려오라 하고 뭐 막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저 기독교인들 자유를 주니까 저것들이 저 정도로 하네? 그걸 본 이웃 나라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숨쉬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저립니까? 자, 말 나온 김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칠 수 있죠. 통일이 되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는 그 독재, 악한 그 짐승 안에서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 신앙하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신앙하고,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뭐 신학도 더 많이 배웠고 뭐 아는 성경 지식도 더 많고 하는데 정작 신앙은 본질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신앙은 북한의 가정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 돼서 다 자유를 누리고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북한의 이 교회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똑같게 됩니다. 누군 특별히 악해서, 누군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환경, 우리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아니 여러분들 잘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자유민주 그걸 싫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본질. 그런데 교회가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치에 참여하고 거기에 이용당하고, 그래서 음녀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용당하는 일들이 중세교회 타락한 캐톨릭 교회처럼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되는데, 배후에는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이 7머리 10뿔 이 짐승을 통해서 한다 그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야 되나? 뭐 어디까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목숨을 둔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그거예요.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어떤 칼라로 갈지 다 주님이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구성된 정부가 형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시간이 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배후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올려놓고는 결국은 또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와서 또 데모할 겁니다. 뭐 동성애 등등 기독교인들이 아주 관심하는 것을 미끼로 이 짐승들의 이 게임에 참여시키잖아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오면서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위에 음녀를 태워서, 목적은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서 지운다 그겁니다.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제국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더 잘 살게 하고 하는, 그걸 위해서 전쟁하게 하고 데모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신앙이라는 면목 아래 서로 죽이게 하면서 이 땅을 위한 다른 예수가 대체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다 그겁니다. 첫째는 핍박을 했다가 두 번째는 너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등등 뭐 이런 것으로 짐승이 밥이 다 되게 하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주님 재림함으로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지세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로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붉은 이 용과 짐승의 밥이 된 사람들을 깨우고 더욱 많이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때 참된 복음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붉은 용,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알아보고 백마 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지체님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증인으로 붉은 용과 싸우는 정병들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과 병마와 약한 것은 예수 이름 명하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귀한 자녀들의 몸을 축복합니다. 회복하여서 건강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